일본에 사는 드문 크리스찬 정치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10월 1일 총리로 정식 선출됐습니다. 1885년 내각제 도입 후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이후 제101대 총리가 된 이시바 시게루는 12선 의원으로 농림수산상, 방위상 등 여러 요직을 거쳤습니다. 기록문화연구소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크게 주목하고 기대하는 것은 크리스찬 인구, 특히 개신교 인구가 0.4%에 불과한 일본 내에서 4대째 기독교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저희 기록문화연구소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관련된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그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언급하자 일본 내 구독자님들께서 이시바 시게루는 스스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저 구도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하는 자, 영어로는 시커라고 고백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독실하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할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독실하다, 독실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아직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신자인지, 무늬만 크리스찬인 정치인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4대에 걸친 믿음의 가문에서 양육되고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척박한 영적 토양에서 4대째 크리스찬이라니요. 당연히 그의 모든 행동과 정치적 판단의 밑바닥에는 믿음의 요소가 깊숙하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요소 가운데 믿음 요소, 그러니까 belief factor를 중시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잘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한 인간이, 특히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의외로 믿음 요소, 즉 belief factor가 가동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믿음은 모든 것들,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국가임을 표방하는 미국에서 특히 잘 보여집니다. 과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강요들과 더불어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논란 많았던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과 강요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은 산 위의 동네로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 미국의 책무라는 사실임을 인식하는 하나의 믿음 퍼포먼스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동안 자민당 내에서 철저히 비주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극우파의 대표 주자였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는 사사건건 맞섰습니다. 파벌 정치가 특징인 일본 정치계에서 무파벌을 견지하며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참배했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전체 분위기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또한 늘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른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인사들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은 결코 잊혀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평소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마이너리티 의식, 전쟁 피해자들의 아픔을 인식하는 태도야말로 그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명확하게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밖으로 내놓고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삶과 정치적 태도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치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고 작은 자를 위한 복음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저의 판단과 기대는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그동안의 개인적 소신과는 달리 이전 총리의 관행대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공물을 바치고 참배함으로써 산산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벽에 부딪혀 개인의 신념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철저히 일본의 극우적 이익에 부합된 행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렇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번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이 일본 기독교가 그동안의 답보 상태를 탈피하고 부흥하는 계기, 그러니까 부흥의 모멘텀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기독교는 부흥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부흥, 리바이벌은 일본어로 리바이바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본 목회자들이 목 놓아 일본 기독교의 리바이바르를 외쳤지만 아직 일본 기독교의 부흥은 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소수 종교에 불과한 일본 기독교는 영적 파이팅을 상실한 채 그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오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본 기독교의 일대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크리스찬이 총리가 된 것은 최초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극적으로 한 크리스찬 정치인이 일본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을, 한국을, 일본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의 부흥의 때가 되었다라며 이시바 시게루를 부흥의 불쏘시개로 선택하셨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4대째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라난 그가 정치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처럼 일본의 요셉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부흥은커녕 서바이벌 자체에 연연하고 있는 일본 기독교 상황 속에서 그저 한 크리스찬 정치인의 총리 선출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나 우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장로 대통령들을 비롯해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정치, 가스 폴리틱스를 펼치지 않았던, 언제나 실망으로 끝났던 한국 크리스찬 정치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역시 한국의 크리스찬 정치인들처럼 당파적 이익에 함몰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시바 시게루라는 일본의 크리스찬 정치인이 멋지게 하나님의 정치를 펼친다면 그것은 한국 기독교와 한국의 크리스찬 정치인들에게 커다란 울림이 될 것입니다. 소수 종교인 일본의 기독교에서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면 기독교가 다수 종교인 한국에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크게 각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일본에서 하나님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한일 간의 막힌 담을 헐고 진정한 화해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일본 기독교 부흥의 시대를 견인하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며 거의 끝장난 듯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나타나 원수들을 흩으시고 교회를 되살려 주시곤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부흥의 의미는 바로 이것, 교회가 다시금 이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교회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보기에 온갖 원수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를 보는 것이며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며 거의 끝장난 듯 보이는 저 척박한 영적 황무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가 새로워지며 일본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시금 이상을 보게 하소서. 일본의 1억 2천만 영혼들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며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